오늘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사부앗이죠. 여호와의 딸이죠.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사부앗의 남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친손자를 전부 죽이고 권력을 쟁탈한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이 아하시아의 살아남은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을 이제 획책을 하는데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여호와스를 이제 왕으로 옹립하는데 그 명분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그걸 좀 같이 나눌 텐데 명분과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반정의 명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왕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18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왕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의 명분이었고 그의 모든 능력은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3장의 내용과 병행 구절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오늘 내용과 좀 다른 게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야다가 군대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다 맡기죠. 우리 1절에 그 내용,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어떤 긴박한 상황이라도 지금 일종의 그 반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지금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아달랴를 지금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다시 요아스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 얼마나 긴박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는 성전에 들어와서 일하지 못하게, 작전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 19절 같은 데 보니까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아니 지금 그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그 있잖아요. 그 아달랴. 이 아달랴를 지금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 일에 지금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따져서 문지기를 또 따로 두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시간과 상황을 다투는 긴박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필요에 따라 긴박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기자는 아마 이런 내용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다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의 명분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같으면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긴박함에 따라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든지 그것부터 먼저 해서 당장 그 일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병력을 성전 안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유무를 철저히 따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병력만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성전 바깥에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요. 그리고 비번인 사람들은 부르지 않아요.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번인 사람들만 부르고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 중요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시 대제사장답죠. 이것이 그에게는 정치를 바로 세우는 명분이었고 일을 성공할 수 있었던 능력도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이 아달랴를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저기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죽여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으로
아무리 절호의 찬스가 오더라도 성전 안에서는 사륙하지 못하게 됩니다. 철저한 성전 규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간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굉장히 조금 의아해하고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건 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에는 이게 구약 시대이니까 이건 그때 얘기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원칙대로 해보지 않겠냐. 너의 지략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한번 충실히 따라보지 않겠냐. 여러분 길갈 기억하시죠? 길갈. 가나안의 땅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는데 할례를 행하라. 모든 병력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너희 중에 광야 노중의 난 자가 할례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없는 자격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안 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원칙이 선포된 거예요. 이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거든요. 뜬금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들어갈 참인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할례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라. 지금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좀 힘들죠. 그건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게 무너지게 된 명분과 능력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읽기는 읽는데 해설을 듣긴 듣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거나 경험치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아닐까요? 이렇게 많이 예수 믿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 그럼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여리고 성이 앞에 전투가 있는데 할례를 시켜서 전부 죽일 일이 있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항상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일만 딱 되면 다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갈등을 겪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지점에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을 어느 길로 인도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이 강단용인가요? 이렇게 설교할 때만 하고 나머지 때는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칙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한두 번 쓰러진 일이 있더라도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원리대로 원칙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이 승리의 경험이 이게 엄청나게 된 거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문제 아닐까요? 신앙하는 문제는 결국 이 문제 아닐까요? 신앙에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함으로 참 평안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 길갈 여호야다 말씀 들어보니 그들이 승리하며 원인 명분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하냐 분명한데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신앙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생기고, 힘들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상황의 긴박함으로 본다면 절대로 할례해서는 안 되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이 여리고성 전투를 자신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끌고 가서 마침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그의 능력이죠. 그의 명분인 거예요. 오늘 역대하 23장에 우리에게 주는 묵상의 제목들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상황 속에 여리고성 같은 긴박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번 반복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알죠? 결과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고 있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고 있다면, 했다면, 그렇게 지켰다면 패배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쫄딱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좋다고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뜻이 아니에요. 그거 승리도 아니라고요. 잘 돼도 아니라고요.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키는지 하는지 눈여겨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하나 계속 보고 계시고 계신다. 우리도 상황의 긴박함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신앙해 보면 어떨까요? 여리고성이 물어내리듯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우리 삶에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시